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 아니 콕콕이 여러분, 직콕복콕의 이흔관 사도 요한신부입니다. 오늘도 직콕복콕의 게스트로 우리 마지스 청년센터의 협력사제 신부님을 초대했는데요. 25년 전 반도체 회사를 다니시다가 예수의 길로 다시 삶의 방향을 전환하신 이야기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예수의 우리 청년센터의 협력사제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본인 소개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예, 저는 1990년도에 예수에 입회했고요. 92년도에 그 첫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도직으로 그 가톨릭 노동청년회 회원들, 가톨릭 노동청년회 지오세라고 지오세. 얘기합니다. 예, 지오세 회원들을 만났고요. 그때 제가 청년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청년 노동자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서품 받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때 서품 받을 당시 나이가 40 가까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난 사람들은 중년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그 중년 노동자들이 뭐 이렇게 가출하거나 자살하는 거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그 남성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예,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관계적으로 좀 가족들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요리 교실을 좀 하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 많은 노동자들이 밖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 집에서보다는. 근데 그러면서 그 가족들을 그게 사랑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정작 그 가족들하고 관계는 굉장히 서먹한 거예요. 그 자기가 어려웠을 때 그 어려운 얘기를 못할 정도로 그 친밀함이 없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게 좀 불행한 건데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밀함을 가르쳐주고 싶고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있는 행복하게 뭔가 이렇게 나누면서 자기의 어려움도 얘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살도록 좀 요리 교실을 좀 하고 싶었어요. 예.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신부님의 어떤 소명이나 사도직이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위기, 그 위기가 이제 친밀감과 이렇게 가족 안에서의 좀 동떨어져 있음, 이런 것들을 느낄 텐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언의 대화이지만 그 식의 대화. 예. 음식을 준비하면서 가족들 안에서 좀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지향을 갖고 계신 거. 그러니까 사실 청년에서 이제 중년으로 그럼 넘어가시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청년센터 협력사제이시기도 하잖아요. 사실 저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신부님께서 청년들을 만날 때 그 똑같은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주일 우리 공동체 미사 할 때 신부님께서 청년들과 나눔해 주시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더 그런 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청년들 만나면서 어떤 게 좀 느껴지세요? 청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올해 여기 마지스 청년센터 협력사제로 그 발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파견이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 청년들에 대해서 그 정도 관심은 없었어요. 다만 우리 그 사장님의 비유를 맞추면서 사장님이 예. 여기 사장님을 이렇게 협력해주는 네. 그런 차원에서 사장님한테도 관심이 있었는데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만나고 참 자연스럽게도 제 나이가 올해 이제 만으로 6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들을 볼 때 제 조카들 생각이 났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결혼을 했다면은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아이가 이 정도 나이일 거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이 조금 더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청년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좀 나눠주고 뭐 그러면서 그 청년들의 삶을 좀 축복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청년센터는 청년들만의 공간인가? 라는 질문에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청년센터 안에는 다양한 청년들이 있고 청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어른들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는 그렇게 분리돼 있거나 단절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세대가 같이 섞여 있는 건데 청년센터라는 이유로
어른들은 배제되고 청년들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고민은 어떻게 청년들에게 쉽게 혹은 불편하지 않은 혹은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는가. 신부님 보면서도 많이 배우고 저도 또한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사랑의 표현이지 않을까. 사실 신부님의 성소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듣고 싶었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텐데 회사를 다니다 반도체 회사를 다니다 이제 일수회라는 수도회로 넘어오게 되는 그 과정도 사실은 청년이 한 삶을 선택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많은 친구들이 요즘에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해요. 근데 신부님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도 좀 들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엔지니어였어요. 반도체 회사에 뭐 엔지니어로 재밌게 일을 했습니다. 재밌게 일을 했는데 이게 1989년도예요. 9년도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어요. 거기 이제 거기가 한 420명 정도의 그 규모의 그 회사인데 그 중에 한 350명 정도가 여성 조합원 그리고 남자들 저는 직급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직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여성 노동자들 파업을 방해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거기에 잠깐 1시간 정도를 있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지라는 양심에 굉장히 큰 그 혼돈이 왔고. 그래서 그 회사를 제가 나왔어요. 한 이틀 동안 회사를 안 나갔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그 사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인데 저하고 설전을 벌인 거예요. 저는 제 양심의 문제니까 이건 당신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 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회사에서 이제 뭐 최종적으로 한 달간 출근 정지를 내렸어요. 그 동료들이 그 출근 정지 시작하기 전날 저한테 술을 한 잔 사줬고 그때 이제 제가 좋아했던 우리과 과장 대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김주임 아직도 대학생이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몰랐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꽤. 근데 저하고 사는 방식이 다른 거죠.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 해야 되는지. 제가 그 정도로 그 머리 나쁘게 세상 그 돌아가는 거 모르면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어디서 무슨 얘기 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난 내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자식이 있으면은 당신 자식한테도 그렇게 살려고 할 거냐고. 비굴하게. 난 좀 그게 비굴하다고 느껴진 거예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난 내 길을 내가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그 회사하고 이제 거리를 두게 된 거고 그 한 달 출근 정지 사이에 그 예수의 그 지원자 모임을 나온 거예요. 나가서 그 지원자들 만났고 그 사람들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제가 신부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이 특별히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에요. 제가 공동체에 있을 때 신부님이 이 시대의 가난한 이들은 청년이다 라고 규정하신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칼럼에도 그런 내용들 자주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아서 신부님 특별히 노동사목도 하셨고 지금 청년들에 대한 그런 시선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왜 청년들을 가난한 이들이라고 정의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하셨는지. 가난의 새로운 형태를 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근데 제 표현이 아니고 노량진에서 밥집을 청년 공간을 운영하는 수녀님들의 표현이에요. 그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그분들이 그 청년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감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야,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네, 라고. 나름대로 거기 노량진이라는 곳이 그 공시생들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공무원 뭐 아니면 다양한 그 공무원이죠.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 시험을 보는 준비하는 곳인데
근데 꽤 많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공부하는데 그 몇 사람이 되고 나머지는 그 시험 떨어지면 또 1년을 또 하든지 아예 포기하든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인 노력이 뭐 아주 미약했나?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시험 하나로 그 행복과 불행을 갖다가 결정지어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개척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죠. 세상이 정해놓은 규정과 틀이 이미 경쟁 체제 안에서 그렇죠. 너무나 그 적은 수의 사람들만 선택하는 구조를 만들어놨기 그렇죠. 때문에 예. 본인들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예. 놓였기 때문에 예. 가난한 사람을 그렇죠. 대변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예. 그 칼럼 쓰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예수의 인권연대 그 웹진에다 쓰는 거를 그 민중개소에 같이 공동 게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노동 칼럼이에요. 그래서 노동 칼럼인데 그 노동 칼럼을 쓰는 건 저한테도 의미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노동자들 시각에서 세상을 좀 보려고 했고 그렇게 본 세상을 예수님의 시각 아니면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이제 그 액션을 이제 그 결정하는 거죠. 근데 사제로서 그 노동 현안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성찰해서 복음의 관점에서 성찰해서 이렇게 좀 그 세상에 이렇게 읽을 거리로 사람들한테 좀 생각해 보도록 내놓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신부님. 그 선배님으로서도 그렇고 또 성소 이야기로서도 그렇고 또 가난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는 노동사목 사제로서 오늘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신부님 오늘 복음 읽기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신부님 아마도 오늘이 연중 제33주일이거든요.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선포된 주일이기도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복음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익숙치 않은 평소에 잘 다루지 않는 주제의 복음이라고 느껴지는데 신부님 어떻게 오늘 복음 읽으셨는지? 전 처음에 이렇게 보면서 참 이거 얘기하기 참 어렵다. 어렵네. 이런 그리고 쭉 읽었는데 좀 불편했어요.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게 좀 불편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 좀 불편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그 여기에는 그 심판을 피하는 누구한테 어떤 사람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그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심판의 대상이 되면 나 그 심판에서 너는 그 뭐 우리 양과 그 염소를 가르듯이 너는 양쪽으로 가, 오른쪽 이렇게 할 수 이런 그
그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감히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거 두려운 거예요, 저. 예. 그래서 좀 불편했던 것 같고요. 근데 하나 하나 기댈 수 있는 뭐라 그럴까 희망, 그 가능성 같은 게 전혀 없진 않아요. 그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선택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이쪽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런데 우리가 뭐 우리 다른 복음에서도 그러지만 주님 하한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그 행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그 우리가 그 좀 기억하도록 한 게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복음적인 가난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가난이거든요. 그 성프란시스코 성인 보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가난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강요된 가난이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의식하는 사람들은 강요된 가난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강요된 가난은 악이죠, 악. 예. 그래서 우리 그 가톨릭 그 사회 교리에도 그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악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새로운 시각이네요. 가난한 사람들이 악이나 뭐 결핍에 더 우선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 그게 가톨릭의 정신이다. 뭐 강요된 그 가난은 악이니까 악에 노출이 돼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행동하고 같이 가는 거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우리가 그 선포한 건데 교회가 그거를 의식한다면은 그 사람들과 연대하는 활동도 필요하겠다. 예. 뭐 우리가 뭐 수혜자로서 그 사람들을 끌고 다닐 수 이끌 수 있는 건 아니고 같이 이 하늘 아래서 이 어려움을 그 겪는 사람들을 그 같이 동반할 수 있겠죠. 예. 그런 활동을 하면서 나도 선택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저도 이게 마르코 복음 거의 마지막 부분, 그쵸. 거의 마지막 그쵸. 부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희망적인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얘기 중에 그 권한이 있는 사람들, 뭐랄까요,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의 아들이, 그 굉장히 보편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람의 아들, 그냥 왕의 아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아들,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칭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제 조금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이 장면 상상해 보면은 약간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조리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고, 가난은 만연해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께서 잊지 않고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서 좀 돌볼 거라는 메시지라고 느껴져요. 근데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들려주는 이유는 분명한 것 같아요. 신부님 말씀처럼 그거는 하느님만이 하실 일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이가 그런 형제를 돌보고 자매를 보살펴야 되는 그런 우리 복음적인 가치를 좀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행동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좀 초대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 복음 읽으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 같이 해보자.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그리고 또 뭐 제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얘기했는데, 네. 예수님도 그 가난한 이들을 먼저 선택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그런 면에서는. 맞아요. 예. 아멘. 예. 아멘에. 오늘 연중 제 33주일 그 복음 신부님과 같이 읽고 또 나눠봤는데요.
여러분과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신부님, 구독자분들, 또 이 컨텐츠를 시청하는 많은 분들, 오늘도 주일 복음 나눔 우리 함께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저희 시그니처 포즈가 있습니다. 클로징할 때 왼쪽부터 가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네. 여러분, 이번 주말도 저희 컨텐츠 구독 콕, 좋아요 콕 부탁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